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와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근심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이라는 곳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되니까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서 양식은 찾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이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두 부부에게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정착해 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려면. 그런데 아직 터도 잡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두렵고 걱정이 돼서 두 아들의 혼사를 일찍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인과 내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 아무래도 모압 땅에 모압 여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모압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바로 결혼한 그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은 이 나오미 가정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의 불안이 해소가 되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니까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된 것이죠. 아마 제가 2001년 3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2001년 3월 1일 날 결혼할 때 저의 부모님도 마음이 안정이 됐을 거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말할 것 없이 마음이 안정이 되셨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 얼마나 마음에 든든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오늘 이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1장에 그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을 때 또다시 고통이 찾아왔어요.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가정에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만 그 집안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친척, 너희 집안,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나대로 베들레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앞날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 그냥 원래 왔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것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인이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은 그때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러죠. 시어머니께 시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올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딸로 어머니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저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 때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기계로 탈곡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수작업이잖아요. 단을 묶어가지고 묶어진 단을 탈곡기에 넣어서 이렇게 나다를 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을 다 베어서 묶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2003년, 2004년 그때 파주에 살 때에 아내하고 함께 11월, 12월 달에 저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시골 생활 처음 하니까 그 시골에 TV에서 보니까 그 볕단에 있는 이삭을 털어가지고 손에 비벼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 이삭 쭉정이를 가져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나다들을 불에다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 딴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우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롯은 밭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찾아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 룻이 그 지역을 도대체 모르잖아요. 모함 여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서 논을 보면 논두렁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이 있고 논두렁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논을 보면서 이 논이 누구네 집 논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 장에 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의 논이 어디까지 경계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 소유주만 아는 거예요. 논에 가게 되면 논하고 논두렁하고 수로하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그 논두렁, 논의 그 소유주는 자기 소유가 어디까지 다 알고 있어요. 편말은 없지만 소유주는 다 자기 관리하는 논의 그 지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머니에 자기 포대기에 치마에 넣으면서 주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그 베들레헴에 가장 부유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덕망 있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신앙이 훌륭한 존경받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밭에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도 이 룻을 보아스라는 가장 훌륭한 사람의 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필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자기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만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밭에 나와 이삭을 주우니까 하나님은 그 선한 행실로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은 그것은 선한 행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선을 따라서 인도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산신령과 도끼 이야기. 착하고 선한 나무꾼이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잖아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 이게 너의 도끼냐 하니까 이 착한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번에 은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물에 빠진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정말 그 나무꾼이 빠뜨린 그 녹슨 도끼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게 너의 도끼냐? 예, 그게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너는 참 착하고 선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네 거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나를 향하여서 정성스럽게 일천번제 하는데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울까 선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니 옛다.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주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아스와 만난 후에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그 룻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밭에서 너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충분히 줄 테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너에게 줄 터이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또 내가 나의 일꾼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삭을 줍다가 물이 마시고 목이 마르거든 내가 물도 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눈치 보면서 어렵게 주워야 할 형편인데 이처럼 나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이삭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룻의 선한 행실이 이미 다 소문이 났습니다. 보아스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믿음, 결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자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은혜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룻에게 그가 행한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를 구하는 이 룻을 위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실망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룻이라는 여인에게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뒤를 돌아다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만 오지 않았더라면 과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만 안 왔더라면 나는 모압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과부의 생활을, 과부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빈털터리 하나도 없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서 이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왜 이 베들레헴에 왔을까? 내가 시어머니만 따르지 않았다면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 실망, 절망, 낙담,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룻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착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룻을 위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겪는 그 상황이 참 딱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행과 아름다운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당신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책임지겠어. 당신이 지금 병원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병원비를 내가 다 주겠어. 그때 어떻습니까? 아팠던 것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덮어주시고 물밀듯 넘치는 은혜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상을 보아스가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 룻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은혜 있기를 원한다. 우리들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뒤를 돌아볼 때에 아쉬운 거 있을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아팠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랬더라면, 만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이 룻기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난 일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시 잡을 수 없는, 이미 바람과 같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 2023년의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2024년을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이 뭐라고? 그 땅에 떨어진 초라한 이삭.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밭에 가면 단에 묶여져 있는 툭툭한 이삭 덩어리. 그것이 더 풍요롭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그 단을 준다면야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한 알, 두 알, 쭉정이처럼 떨어진 그 이삭 나다. 그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초라한 땅에 떨어진 한 알, 두 알,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나단 하나라도 드리기 위해서 챙기려는 선한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 따라간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갈 수 있고, 선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은혜의 사람도 따라갈 수 있고, 은혜의 일도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넘치는 은혜였어요. 룻이 처음 결혼했던 그 말론,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 세상을 떠난 그 말론과 비교할 수 없는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이 마을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던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누가 빠른지는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시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을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모두 다 이루시는 소망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